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구약 8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78편은 72절이라는 다소 긴 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 72절 그 이야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좀 다양한 표현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반항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57절에서는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 재미있는 사실은 헬라어로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의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빗나갔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8절의 말씀은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들을 다 미워하시지만 그 중에서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 결국 이 모든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관역에서 빗나간 것 같은 그 모든 죄악의 결말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하여서 매번은 아니지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주로 언제 쓰십니까? 말 잘 듣는 거는 고사하고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 우리가 가지가지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참 잘한다,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제가 제 아이들을 보더라도요, 지금 9살, 8살 연년생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이들만 보면 참 사랑스럽고 이쁘죠.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요, 일부러 미운 말을 해요. 엄마 미워, 이런 말들. 아빠 안 좋아, 오늘은 아빠랑 잘 거야,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상처되는 말들. 아이들도요,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처를 받아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합니다. 어지럽히거나 밥 먹으라고 할 때 밥 안 먹거나 이런 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죠. 이럴 때 저는 제 부모님이 하셨던 말을 떠올려요. 가지가지 한다 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저절로 나와요. 가지가지 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저버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59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9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붙여놓았던, 연결시켜 놓았던 그 언약, 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지만 이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60절과 61절의 말씀입니다. 실로의 장막을 떠나심으로 그들은 이방 민족과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간 것은, 다른 말로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방 민족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도, 전쟁의 패배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62절부터 64절에는 대적들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는 청년들이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4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도 칼에 엎드려졌고 과부들은 애곡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그것도 좀 유행이 지나가긴 했지만 스불죄라는 말이 있어요. 스불죄, 줄임말인데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결과가 나쁠 것을 알고 있지만 무리한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한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고생할 것이 뻔한데 그 일을 자처했을 때 쓰는 표현이 스불죄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우리가 이걸 흔히 쓰는 사자성어도 있죠. 자업자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불러온 것은 그들 스스로가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들의 백성,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두시고 마음이 편하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6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그 이후에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힘들게 했던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대충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일하세요. 고함치는 용사가 전쟁에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시온산을 택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 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정말 적나라하게 그 최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 있던, 심판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반응이 먼저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선하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